여러분, 우리 교실이에요. 5분 남았네. 나 5분 있다 갈래요. 얘들아, 반가운 얼굴 좀 보여줄까? 짜잔. 자, 오늘은 어떤 방송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원하는 콘텐츠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림이 안녕. 신혜림님 별풍선 100개 감사해요. 저 선생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어디겠어? 어디겠어? 생각나지 않니? 소예배실. 여러분, 우리 교실이에요. 보여요? 저기 여기 전사님 촬영하는 곳. 짜잔. 저기 붙어 있다. 전사님이 아주 보고 싶어가지고 아주 쇼를 했다, 그지? 네, 이거를 틀어놓고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라지 마시라. 자, 가볼까요? 전사님이 자리 배치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냥 대충 한번 해봤어요. 우리 태연쌤도 있고 유진이도 있고 가빈이도 있고 명준아. 명준이는 사진도 명준이스럽지 않냐? 명준이가 진짜 앉아있는 것 같지 않니 얘들아? 태희도 있고 선희쌤도 있고. 선희쌤! 국사진 좀 찍어요. 네? 아니 정말 이렇게 제가 엄청 힘들게 구했어요, 저 사진. 우리 하정민 선생님도 맨날 하윤이 사진밖에 없고. 우리 가연이도 있고 현준이도 있고, 우리 미국에 있는 지원이도 있고, 백지연 희우 모자 쓰고 있는 지연이도 있고, 승민이, 현빈이, 승민이, 지훈이도 있고. 우리 혜림아, 하은이 잘 있니? 우리 하은이 잘 있어? 안부 좀 잘 좀 전해줘. 네, 전예빈 회장님 오셨나요? 전예빈 회장님 지금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전예빈 회장님 어디 가셨나? 우리 지휘자 선생님 진짜 웃기지 않냐? 부담되지. 전예빈 있었구나. 봐봐. 서지우, 이게 작년이거든. 이게 2018년인데 도대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많이 컸네. 이렇게 미소년 스타일이었던 그가 변했습니다. 우리 하람아! 우리 배혜영 선생님, 창현 선생님도 보이고, 일중쌤, 예찬쌤까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들 지내셨나요? 선생님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립고 아쉽고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곧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해 볼게요. 그러면 시작 기도하면서 오늘 2020년 3월 29일 스트리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간을 구분하여 가정에서이지만 스트리밍으로 우리가 함께 만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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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열심히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아시죠? 40분 동안 핸드폰으로 다른 것 하지 않기, 그리고 열심히 참여하기, 찬양, 기도할 때 소리내어 참여하기, 우리 열심히 참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니네 진짜 보고 싶다, 그지? 이렇게 사진을 붙여놓으니까 더 많이 보고 싶은 것 같네요. 우리 창기 선생님이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야외 예배 가고 싶다고. 그래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전도사님이 어제 남산골 한옥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잠깐 ASMR. 봄이 왔더라고요. 전사님 찍은 거예요. 근데 어제도 토요일이라서 사람들은 좀 사람 없는 타이밍을 노려서 찍었어요. 개나리 진달래는 많이 폈는데 벚꽃은 이제 막 봉우리가 진 상태예요. 그래서 조만간 봉우리가 이렇게 꽃이 필 것 같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되면 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때 얘들아? 야외 예배 가고 싶지 않냐? 언제쯤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이 충무로의 근황을 알려드렸으니 오늘은 새 찬양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 찬양은 장호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십자가 십자가라는 찬양입니다.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말씀 읽기 로마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과 14장이에요. 읽을게요.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었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통치자에 대하여서는 선한 일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악한 일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바치려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돼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읽을게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 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사람에게는 불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견고히 지키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의심하며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벌써 막 이렇게 쌓였어요. 현준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아멘. 네, 현준. 네, 예빈. 네, 오늘은 로마서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확 하세요. 여기서 퀴즈 나갈 거니까요.
자, 로마서 한눈에 보기.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거의 다 읽었는데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의 핵심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교리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복음과 실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에서 해나가는 실천적인 영역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잘 보고 계셔야 돼요. 복음과 실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세워져야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복음의 성격이 가장 많이 내포되어 있는, 복음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논문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 복음에 관련된 핵심 내용들을 아주 명료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이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중심 핵심적인 내용들을 따져본다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은 모두 의인이 아니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인데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요거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칭의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는 것을 이신칭의라고 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부름받게 되는 것, 그게 의신칭의인데요. 칭자는 호칭할 때 칭이에요. 호칭하면은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의롭다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칭의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이고 알아야 되는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서 또 정리를 해봤어요. 요 부분인데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칭의, 성화, 영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칭의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의인이야. 내가 앞으로는 이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고 불러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호칭을 의인이라고 지정하셨어요. 그래서 칭의라는 명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 말로 하면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점점 더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점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걸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연두색, 초록색을 보시면 나는 의인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화. 처음에는 칭의, 의롭다 칭을 받았다가 이제는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성화, 거룩하게 변화해 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그러면 어디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건가? 만렙이 되면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영원히 아름다운 상태, 멋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나약하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영화로운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죠.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될 거예요. 저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겁니다. 나는 비록 되게 불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싶어요. 라고 표대를 삼아 놓는 거, 그게 영화예요. 자, 그렇죠. 쪼레비, 칭의, 이제 막 가입했어요. 칭의. 그리고 레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성화. 그리고 만렙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요. 영화. 영화는 신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다 도달할 수는 없지만 이 영화의 모습을 향해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 로마서는 이 칭의, 성화, 영화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서 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이신칭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들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삶과 분리된 교리란 존재할 수 없다. 삶과 분리된 교리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입으로만 난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라고 생각만 하고 입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건 알아. 아는데 안 읽는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겠죠. 기도하면서 생활해야 된다는 건 알아.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행함이 없는, 해야 된다는 걸 알기만 하는, 교리를 외우고만 있는 곳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으시면서는 머리로 아는 것이 삶에서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키워드를 뽑는다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표현,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그 의롭게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 삶에서 의로운 결과물들이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의로움, 믿음, 삶. 이게 로마서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로마서는 굉장히 많은 교리적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들이 이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친 성경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로마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너무 세게 표현이 되게 혼내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아는 대로 살고 있었나 돌아보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시작합니다. 포기. 창기쌤 포기하지 마요. 포기하면 안 돼. 전선생님이 계속 중간중간 정답을 띄워줄게. 이 중에 고르세요. 다시. 이 중에 답이 있습니다. 순서 배치만 잘해보세요. 오늘 진짜 어려운 문제 푸는 건 맞아. 로마서 믿음, 복음, 인신칭이 아니야. 이신칭이야. 이신칭의. 그래도 어려운 문제니까 현준이랑 희서랑 인정해 드릴게요. 대단하다. 이야, 이 어려운 문제를 맞추다니. 지금 창기 선생님도 포기한다고 하실 판인데 지우 믿음을 빼뜨렸네. 잘했어요. 자, 1번 로마서 한눈에 보기. 로마서 핵심 키워드는 의로움, 믿음, 삶. 로마서의 중심 사상은 복음의 핵심. 복음을 믿음으로 어느 누구나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려운 단어로 이신칭의. 혜림이 잘했어. 그리고 우리는 삶과 분리된 교리란 존재할 수 없음.
삶의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칭의는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화는 나는 의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그리고 영화 나는 의인이 될 것입니다. 였죠. 알립니다. 자, 시편 118편 25절. 이 정도 문제는 신학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신학교에서 나오지 않아요. 신학교 문제는 성경에 구멍을 내놓고 네모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성경을 통째로 암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주로 나옵니다. 성화에 대하여 한 바닥을 쓰시오. 시편 118편 25절. 오늘 현준이가 아주 엄청난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거 넣었어요. 예빈이 들어가고요. 그러게요. 형 문제가 없으니까 현준이가 오늘 하드캐리 하네요. 지우, 말씀 쓰는 거는 다 쓰면 다 넣어드릴게요. 현희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혜린이. 전사님 안경 쓰면은 얘가 자꾸 안경을 써가지고 현무가 어디 갔어? 오늘 왜 안 보여? 네, 지훈이. 삶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우리의 형통함, 우리의 구원받는 삶 속에서의 구원받음을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설교 내용을 퀴즈로 내도록 할게요. 오늘 난이도 조금 높아요. 제보에 의하면 설교를 엄청 열심히 듣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쓰시오. 줄줄줄줄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성경 몇 장 몇 절을 쓰시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과연 첫 번째 문제 정답자는 요한복음 19장 30절 희서 정답. 네, 은서 오늘은 2명까지만 드릴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자, 나무는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고통을 감수하고요. 또 무엇의 희생을 감수한다고 했어요. 무엇의 고통을 감수하고 무엇의 희생을 감수하는 걸까요? 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의 고통을 감수하고 목사님의 그 설교 표현 그대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준이랑 지훈이까지 드리고요. 세 번째 문제. 로마서 8장 2절을 인용하셨어요, 목사님이. 로마서 8장 2절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땡땡땡이 되어주시려고 오셨다라는 어려운 표현을 쓰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땡땡땡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구원자 아니야. 다시마 들어가. 대성물 아니야. 대성물 아니야. 컨닝하고 있어. 컨닝 제대로 해. 제대로 해. 컨닝. 네, 현준이서 은서 희우까지 드릴게요. 자유인 조르바 작품에서 오늘 문제 어렵다, 그치? 자유인 조르바 작품을 목사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꿈속에서 받으신 것은 최후의 무엇인가요? 대박. 현준이, 지우. 사실 최후의 유혹은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이 자유인 조르바라는 작품에서 예수님이 꿈속에 계실 때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꿈에서 깨어나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물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셨다, 뭐 이런 내용이라는 설명을 해주셨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못 뽑고 오늘 엔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백지연의 요청에 따라 오늘의 문상은 4분 갈 거고요. 4분. 그리고 백지연의 요청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톡으로 문상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선생님도 나오지 않는다, 오늘은. 다음 주에는 질문지를 제출해주신 분들 안에서 뽑기를 먼저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지 참여 열심히 해주세요. 알겠죠? 자, 뽑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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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야! 축하합니다. 지우. 2번째. 희서야! 3번째. 지훈아! 그래,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그지? 오늘 지훈이가 그렇게 많은 문제를 막 다 맞추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그지? 지우 뭐하니? 서지우 뭐하니? 마지막! 라스트!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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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준아, 축하해. 네, 오늘은 이렇게 4분 되겠습니다. 지우, 희서, 그 다음에 현준이, 지훈이까지.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더 알차고 즐겁고 은혜롭고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이 되고 배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야, 너네 보고 싶다. 언제쯤 이 예배실이 다 찰 수 있을까, 이렇게. 보고 싶다. 보고 싶어요, 여러분. 네, 오늘은 우리 서지우의 신청곡을 틀어드리며 퇴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송 찬양 들으며 인사해요. 나 5분 있다 갈래요. 얘들아, 반가운 얼굴 좀 보여줄까? 짜잔. 자, 오늘은 어떤 방송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원하는 콘텐츠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게임 하나요? 게임? 아, 역시 중이는 아주 훌륭해. 임원들 다 어디 지훈이요? 갔어? 임원들 다 어디 역시, 갔냐고. 지우 말고 없어? 서주 너 현준이. 선생님 봤으면 인사를 해야죠. 현준이 왔는데 사라진 거야? 집에 가 이것들아. 뭐 이런 걸 보고 있어. 서림이 안녕. 신혜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해요. 치킨 사 먹자. 감사해요. 유튜쌤 표정 어떡할 거야? 표정 좀 펴요. 저기요, 여기. 장호쌤, 제가 안부 문자 드렸는데 답을 안 해주셨네요. 야, 내가 답했는데 뭐 답장이 안 되는 번호라던데? 왜 그랬어? 야, 답장을 내가 2번이나 했어. 와, 담임 선생님 어쩔. 선생님, 보내줬으면 선생님 어쩔 2번이나 했어, 2번. 확인 안 했으면 어쩔 뻔. 야, 집에 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머리방. 12시가 됐으므로 선생님들 인사하시고 안녕.